저는 시간에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으로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할 것 한번 따라하십시다. 먼저 구할 것.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순서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입니다. 제 큰 고모님이 일본서 사시다가 해방이 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고모님 댁에 많은 자녀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이제 고종 사촌들이 되죠. 근데 우리 집이 이제 애갓집이니까 여름에 오셨습니다. 와서 참외를 따다 주고 오이를 따다 주니까 그걸 얼마나 신나게 먹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걸 다 깎아서 위에서부터 먹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먹어요. 이 꼭지서부터 먹어요. 오이를 꼭지를 딱 씹어서 먹으니 그 여름에 가뭄 오이가 지금 요새처럼 온실의 오이가 아니고 가뭄 오이가 쓴데 꼭지서부터 먹으니 얼마나 씁니까? 그러고 막 쓴 거를 막 찡그리고 먹어요. 왜 그렇게 먹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쓴 거 먹고 다음에 꼭지 끝을 먹으면 안 쓰지 않는 겁니다. 또 참외를 줬더니 참외로 똑같이 또 꼭지를 먼저 먹고 뒤로부터 먹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꼭지를 먹었으니 그 다음에 쓴 걸 가지고 그 오이를 다 먹고 참외를 다 먹은들 아직 그 단맛이 그 쓴맛을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국을 한 술 뜨든지 아니면 물 한 모금 마시고 밥을 먹습니다. 또 양식을 먹는다면 습을 먼저 먹고 또 야채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먹고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마셔서 이런 순서로 먹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도 분명히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도 순서가 먼저 있습니다. 한 나무에 씨앗을 심으면 제일 먼저 거기에는 싹이 납니다. 그러면 싹이 나면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면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는 겁니다. 줄기가 자라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급하게 맺으려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줄기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싹이 잘 나고 뿌리가 깊어야 되고 줄기가 실어야 되고 꽃이 잘 펴야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급하다고 열매를 먼저 맺기를 아무리 소원한다 하더라도 농부가 먼저 나는 뿌리를 몰라요. 싹도 모르고 줄기도 모르고 나에게 열매만 주옵소서 아무리 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도 절대로 열매를 먼저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만물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 이 기도에도 이 구하는 것에도 분명히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무시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순서가 제자리에 올 때까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러나 기도해서 곧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못 구했으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잘못 구한 것을 알아요.
순서가 바뀐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 순서를 다 제자리 돌아갈 때까지 몇 바퀴를 돌든지, 이것이 1년이 가는지 2년이 가는지 3년이 가는지, 기도가 제 바퀴에 돌아올 때까지, 순서가 맞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후에 바른 순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 가기까지 일평생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을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요, 기도의 순서를 알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구할 것,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평생 동안 기도하고 구할 것인데, 구하는 것마다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순서를 따라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아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유익,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먼저 구할 것은 육신의 유익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곧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을 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할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먼저 영적인 것은 몰라요. 그냥 나의 유익, 나의 생활 열매만 주옵소서. 나는 뿌리도 모르고 나는 잎도 모르고 싹도 몰라요. 나에게 열매만 주옵소서. 아무리 구해봐야 열매가 그렇게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뭘까요?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행한 일이 많다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순종해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믿음 안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단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서부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도 믿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따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할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부단히,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도 부단히 우리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내 믿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만 구하지 마시고 진실로 믿음을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또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열매만 주옵소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딸 만한, 열매를 취할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도 먼저 본토 친척 아버님을 떠나라 할 때 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처럼, 또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취할 땅을 와서 번제로 들어라 그랬을 때 자기 마음속에 도저히 그럴 수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모두가 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 누리고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가 열매를 위해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내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치료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왔을 때는 내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달라고 그랬으나 그러나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치료받는 말씀을 들으신 들은 그 아버지는 나의 아들을 치료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달라고 그는 구했던 것입니다. 그 구함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깨끗이 치료하신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을 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막연히 우리가 나의 유익만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것이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어야 더 축복을 받았으며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내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우리의 순종이 자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순종의 나무 안에서 진실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복되게 영원히 잘 뛸 수 있으며 범사 형통할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으며 생명의 때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믿음이 없는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옷을 보라 먼저, 먹을 것 보라 먼저, 마실 것 보라 먼저, 명예 보라 먼저, 물질 보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없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시오.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신앙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제3계명 법은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제4명의 계명을 보면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2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양가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찾아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성령님으로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망령때에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권세를 위해서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최선교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름이 망령때에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거룩히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요, 이와 같은 걸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구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말고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알고 있지. 여러분이요, 아는 것이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았다면 구해야 되고, 구했으면 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받들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받들고 봉사하는 일은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다 되었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소극적인 사람도요, 기도하고 구할 때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실로 우리가 교회를 다 받들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각 부서에서 내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선교에서 봉사해서 교회를 받들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에서 모르는 또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성걸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달란트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난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그 달란트를 내가 활용할 줄 알며 내가 발표할 줄 알아서 얼마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냥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봉사할 때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받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겠는데 어느 곳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 신방하는 일, 그것도 막연히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하는 일, 이 신방하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 기도할 때 전도의 은사가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막연히 때가 되면 물질을 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바른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 쓸까요? 어찌 많이 들을까요? 하고 구할 때 아까운 마음도 사라져버리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요 구하는 사람을 주십니다. 성령은요 환영하는 사람을 주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말씀에 남정과 여정과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르가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영적인 유익을 받고 영적인 권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을 쫓겨나며 새방아를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것을 얻는 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쾌락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기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부요와 육신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은 욕심을 부릴 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유익을 줄 때 얻어지는 것이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성도는요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요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보이는 축복만 해서 구하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유익, 마음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요 사랑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어려서나 마음이 평화로우셨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예수님은 마음이 평화로우셨습니다. 예수님 가시관 쓰실 때도 마음이 평화로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무릇을 박히실 때 마음이 평화로우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화로우셨습니다. 어느 때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 마음속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할만하시던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는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실천 속에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어림이 오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린 구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희생할 수 없는 사람도 희생할 수 없을 때도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분명 용서하시는 기도, 사랑하시는 기도, 희생하시는 기도, 하나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기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셨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희생하시고 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고 그를 용서하시고 우편 강도가 주님을 부를 때 그를 낙원으로 같이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주님은 평화로우셨고 진실로 주님은 사랑하셨고 주님은 분명히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께서 사랑이 아니셨다면 이해와 용서와 희생이 아니었다면 어찌 저와 이를 구원받을 수가 있었단 말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욕심을 버리고 나눠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을 실천할
떠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영적인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의 마음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와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사랑만 받고자 하는 사람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끝까지 받기만 하는 사람의 그 아내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또한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사랑만 받고자 하고 싶은 남편이 아무리 사랑에 몸을 바쳐 다 준다 하더라도 그 남편의 마음은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얻기 위해서는 받기만을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실 때 분명히 그 사람은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들어 안겨 주리라 말씀하시고,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흩어 구제로 더욱 부하게 되는 이날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욕심을 버리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속에 원래는요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이다, 죄진 마음, 마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요 주고 싶은 마음에 절대 없습니다. 뭐로가나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마음이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귀의 마음이 물러가고 예수의 마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베풀고 싶은 마음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나는 주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고 싶은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귀의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을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이기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나의 축복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유익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불평을 버리고 감사 생활할 때 마음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평은 마음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을 평화롭고 기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또한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의 육신의 열매만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평이 물러가고 내가 감사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심이 물러가고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물러가고 내가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여러분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유익을 내가 누렸다면, 내가 마음의 평화와의 유익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얼마나 승리하면서 나눠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유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구할 것 중에 크게 나눠서 맨 마지막, 세 번째 구할 것은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도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도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축복만 받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면 됐지 뭘 구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도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생활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나 마음의 유익보다 먼저 구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생활의 유익을 영적인 축복이나 또 마음의 축복보다 먼저 생활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이나, 그러나 영적인 것 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도 이거는 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생활을 위해서 이런 동산을 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대신 가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신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갈보리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은요,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한 문둥병 환자가 아무리 애를 썼으나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가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쫓아가는지 도저히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문둥병 환자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그는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귀신들 한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의 아들을 치료받기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바꿔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귀신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인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여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끝까지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 딸이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넣어놨나이다. 그거 돌아가 봤더니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문둥병 환자가 지금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팔자 타령했다면 그는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든 아들이나 그 딸을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포기해버리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면 그는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위해서, 그 자기의 병을 위해서, 또 자기 자녀 병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가서 구했습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 혹시라도 질병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가족적인 질병 고통당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치료함 받아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은요, 구해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이 팔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책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이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녀가 가난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되실 때는 저주를 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생을 얻겠다고 하신 것처럼 마귀의 종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우리가 옮길 바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의 칼싸움으로 옮길 바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 바란 자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생활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혹이라도 물질로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면 직장 때 어려움을 당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생활에 혹시 슬픕니까?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절망에 처해십니까? 소망을 위해서 구하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는 형제를 위해서 구하세요. 무엇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서 주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고 받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직장과 사업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에서 구하세요. 자기 민족과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진실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좋은 길로 가느냐 나쁜 길로 가느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축복의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과언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요 그냥 막연히 구경꾼 될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무기가 뭡니까? 구경꾼이 무기가 아닙니다. 보는 것이 무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무기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무기는 뭡니까?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이럴 거로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구원받으러 알라고 하신 것처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활로 기도해야 됩니다. 생활로 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인 것보다 먼저 마음의 문제보다 먼저 생활을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영적인 문제를 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모든 자연과 모든 세계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물에 가서 흉룡을 달란다고 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잎도 피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달라고 때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려도 싹이 나야 되고 뿌리가 자라야 되고 줄기가 자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적인 축복의 순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구할 때 진실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에 많다고 하신 것처럼 육신의 유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성수질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오늘 각자 이제는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서 싸우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 잘못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구하기는 구하되 분명히 먼저 구할 것과 순서를 밝게 알고 기도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